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제대로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TV와 함께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고 또 가족들이 평상시 갖고 싶어 했었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가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상업성을 배제하기란 이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계속 세속절기로 즐길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절기의 참 의미가 점점 퇴색하리라는 점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세속절기로서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내가 좀 평상시 원했던 선물도 받고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년 크리스마스가 온다 해도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말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매일을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올 한 해 인생이 안 풀렸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의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일까요? 첫 번째로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자, 본문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서기관입니다. 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만약 제가 지나가는데 야, 김인환 목사를 조심해,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외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그들이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 세마포로 되어 있어서 통으로 그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거는 경건의 상징이에요. 경건의 상징.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 여러분과 신방 갈 때도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고 막 길에 막 버스 탈 때도 막 가운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걸 대번 알아버리죠. 근데 제가 가운을 안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예인인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다니면 목사님이시. 여러분, 신부님들은 딱 보면 신부님인지 알아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시장에서 아까 본문 읽은 거 보니까 시장에서 뭐래요?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답니다. 즉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나쁜 것입니까? 사람에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저 사람 대단한 분이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민낯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받고는 너무 싶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는가? 자, 본문 4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참 나쁜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삼킬 게 없어서 과부의 가산을 꿀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외식에서 벗어나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자만이 누리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외식하는 인생이 불쌍한 것은 자유함이 없이 평생 척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는 외식하면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외식하는 인생, 그런 척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식하면서 살다가 내세에서는 완전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뭐라고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즉 가증된 심판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뭐 외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척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외식하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서기관들을 사랑하셨는데 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대상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계속해서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미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워낙 여러분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의 문제가 뭐냐?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데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이유가, 이 외식하는 사람,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지르고 온갖 잘못을 한 사람도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찔리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뭘까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나보다 더 가난해지시고 나보다 더 비천해지셨고 마침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에 살 길이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죄 사함에서 오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외식에서 오는 완고함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들은 회개할 때 오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걸 깨닫고 놀라운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 본문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과부가 얼마를 넣었다고요? 예, 2렙돈,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헌금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지난 한 해 헌금했다면 그건 헌금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액수를 얼마나 드렸든지 상관없이 그건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드렸던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괜히 내셨어요. 헌금은 누굴 의식하고 드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진짜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렙돈은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앞에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는다라는 단어에 비했을 때 진짜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생활비를 다 내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요? 생활비를 다 내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불편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생활비 전부를 넣으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네.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얘기인가? 네 생활은 돌아보지 말고 나한테 헌금만 하라. 이거 이단 아니에요, 이단?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과부를 칭찬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이렇게 드린 과부의 헌금을 누가 착복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착복했습니다. 과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을 착복한 서기관들에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착복한 돈은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니라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 한국의 목회자들은 겸허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 생활비 전체를 착복한 그들은 과부의 인생을 망가뜨린 인생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왜 다 드렸을까요? 매번 다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과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과부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와 계십니다. 공생애가 지금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과부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지만 마치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었던 마리아처럼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자신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과부, 세상에서 비천하고 가장 비천한 그 과부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전부 드리는 그 사건 앞에서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헌금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하이라이트라는 또 송년회 밤이 있어요. 45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마 12월 말에 오늘 여기 동탄 채플이 아마 복잡거릴 것 같아요. 송년회 밤이 되면 저는 좀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후원을 이렇게 그걸 붙입니다. 저도 쓰죠. 저는 왜 쓸까요? 뭐 목사니까 써야죠. 어떻게 해요? 척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밑으로 쫙 씁니다. 그 중에서 척하면서 쓰는 사람, 목사님이 썼으니까 나 이게 외식이에요. 목사님이 썼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만 이제 척하면서 담임 목사니까 없는 형편에 해야지 먼저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경품을 뽑는데 이 경품 요번에 1등 상품이 뭐냐면 저거예요. 자전거인데 이게 캐넌데일이라고 2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예요. 이게 그 1등 상품이에요. 2등은 아이폰 11. 그게 중고라고 되는데 그게 새 폰은 하면 여러분이 보험사 그 통신사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뜯어서 개통만 하고 놓은 새 폰이하고 다릅니다. 그게 120만, 뭐 시키색적히 막 70만. 근데 저는 다른 건 관심 없고요. 그 자전거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전거 탔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우리 성도들만 그 행운거를 넣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못 넣게 했어요. 저도. 근데 부교육자들이 작년에 너무 그 경품이 탐나서 목사님 우리도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은 넣게 했어요. 그리고 저만 빠졌어요. 저만. 척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받으면 얼마나 민망할까. 또 주최 측이 짠 거 아닐까 뭐 이럴까 봐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쭉 목록을 보다 보니까 다 어려운 중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데 그 중에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쓸 사람이 아니라 좀 받아도 현찮은 사람인데 이걸 왜 썼지?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해요. 이러려고 붙인 거 아닌데. 제가 늘 목회를 하다 보면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저 사람은 내 사랑을 알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난한 짐승이 태어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하게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 무엇을 받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까, 무엇을 나눌까, 얼마를 더 나눴을까. 생활비 전부를 내어주신 그 과부처럼 내 전부를 이웃과 나누는 심정으로 그런 나눔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